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어서 17장이어서 우리가 1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7장에서도 우리 이제 봐왔던 것처럼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나요? 정직한 자, 죄 없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정직한 자, 죄 없는 자. 여기서 정직한 자, 그 다음에 죄 없는 자. 여기서 이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고, 죄 없는 자는 엘리바스와, 그렇죠.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빌닷과 소바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서 전부 다 내용 속에서 등장하는 것은 정직함, 죄 없음, 이 속에서 자신의 어떤 상태를 토로합니까? 억울함. 억울함. 피해자라는 거죠. 피해자. 어떤 억울함입니까? 전부 다 공의성에 입각하는 겁니다. 인과응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아세요? 공의성입니다. 공의성. 아시겠습니까? 공의. 예,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빌닷이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딱 등장하는데, 자, 욥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 세 명을 가지고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받아야 될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막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혜자로 말하지만 참으로 지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말하면은 막 그 존재적 가치적 측면까지 그냥 싸그리 그냥 휘감아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빌닷이 직접적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공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닷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는 악인들의 집단이다. 악인들의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지적을 해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못 깨닫는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악인은 항상 악인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바른 걸 지적해도 그들은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딱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논쟁이 서로 간에 서로를 이제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내용들이 직접 이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18장 한번 봅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아니에요. 여기서 욥을 비롯한, 다시 말하면은 욥은 악인 가운데 한 명이다. 이것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이해됐죠? 지금 여기서 2절에 너희가라는 것은 악인들 전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악인들 전체를 지칭하면서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너희는 악인 전체를 지칭하는 거. 악인 전체를 지칭. 그리고 여기 너희 속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욥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랴.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악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인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그죠? 마귀의 사슬 속에서 속한 자가 바로 악인이잖아요.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여기에서 이제 짐승으로 보고 부정하게 보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조언들이 욥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와닿지 않을까요?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 그래서 악인은 어떤 지혜의 말을 주더라도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라는 것은 자신들의 조언이 욥에게 전혀 지금 욥이 그 자신들의 지적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욥이 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악인이기 때문에.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를 찢는 사람아. 여기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를 찢는 사람은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확신해서 기인하는 내용들입니다.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을 지적하게 되면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제 찢는 회개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지었던 죄가 이제 용서받고 회복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아시겠죠? 너 때문에 못이 더러워졌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인과응보 법칙입니다. 이게 세상이 질서가 있는 것처럼 인과응보에다 보면 법칙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지금 욥이 행하고 있는 것들, 그 교만함, 그리고 그 어리석음, 이로 인해서 자신이 주장한 대로 그것이 바뀌어지겠냐 말이에요. 욥이 자신이 막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땅이 여러분들 버림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바위가 그 자리에 옮기지 않는 것처럼 이라는 것은 자연물 가운데서 가장 견고한 것이 안정적으로 놓여진 것이 바위고,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만물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억울하다 말하고 있고, 자신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된 적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 속에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스스로의 착각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착각 속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걸 못 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지금 욥이 자신이 젊었을 때에 그것을 소급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법정에서 내려오셔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자신은 죄 없는 자, 정직한 자라는 것을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사를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자신이 부와 건강과 그리고 명성과 명예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인과응보는 은혜가 아니거든. 선물이 없어요. 인과응보는 전부 다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자신이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상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급이라는 것은 자신이 정직하고 자신이 죄 없음에 대한 증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너가 잠깐 누렸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너를 깨닫게 했는데 너는 도저히 못 깨닫구나. 너를 도저히 못 깨달아서 너에게 줬던 거 다 뺏어간 것이다.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너는 못 깨닫고 있다. 왜 너가 못 깨닫는가 하면은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못 깨닫고 있다. 그죠? 그래서 네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땅은 변할 수 없는 거고 바위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네가 지금 받았던 그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받았던 그 값, 그것이 바뀔 수 있다? 못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예.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건강의 모습들, 그 다음에 죽었던 자녀의 모습들, 부의 명성, 명예, 그 모든 것들 회복될 거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연한 지금 값 속에 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땅이 버림받지 않는 것처럼, 바위가 그 자리를 옮기지 않는 것처럼 지금 너에게 집행된 것, 변화될 거 있다 없다? 이해됐죠 이제? 너에게 지금 집행된 내용 변화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악인 또 등장하죠. 그죠? 여기서 악인은 누굽니까? 욥이요. 욥을 악인이라 딱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이런 인과응보죠. 이것을 도식적 인과응보라고 말이에요. 앞에도 저 말씀드렸죠. 그죠? 그들의 인과응보는 도식적이에요. 도식적.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내용,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내용은 전부 다 없습니다. 여기서 도식적이라는 것은 공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A를 했을 때에 A-가 주어지고 B를 했을 때에 B-가 주어지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은 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자신들의 지혜자 엘리바스 빌다고 소발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하는가? 네가 누구이기 때문에? 네가 악이기 때문에 못 깨닫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런 도식적 인과응보를 다시 한 번 더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똑같은 이제 비유적 측면에서 나타나죠. 6절.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떻다?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 당연하다는 거죠. 이걸 써놓으세요. 도식적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도식적. 공식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A는 A-B는 B-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식적 인과응보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도 마찬가지죠.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것이 도식적 인과응보 얘기예요. 아시겠죠? A는 A-, B는 B- 나타나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8절 이는 그의 발이 거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라는 걸 통해서 빌닷은 욥이 무엇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악인이다, 악인.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감정이 이제 격양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자신들은 공개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친구 만나면 안 됩니다. 9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이게 뭡니까? 악인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악인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속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궁극적으로 악인은 땅을 걸어가지만 지금 이 상태는 누굴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을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욥이 지금 땅 위를 걷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욥이거든요. 여기에 덫이 있는 거예요, 덫. 지금 욥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가족이 자녀가 10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신의 건강, 그 다음에 자신이 누리고 있던 부, 명예, 그렇지. 명예, 명성, 이런 등이,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하나의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자신의 그 행위 속에서 나타났던 그 상급의 결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아니다. 그거는 이게 네가 악인인데 잠시 덮어준 하나의 땅이다 이거. 잠시 덮어준 거. 그러면서 네가 이 덫에 지금 걸린 거다. 이 덫에 걸린 것은 이것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너가 진정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너가 지금 덫에 걸렸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네가 본질적 측면에서 지금 이것을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진정한 가치관은 그의 참모습은 이 덫에 있다는 거죠. 덫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덫에 빠진 이유가 욥이 누구이기 때문에 내는 겁니까? 그렇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덫에 빠졌으면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다. 왜 덫에 빠지는가는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이 부분들은 하나의 가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가상적인 부분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다시 회복받으려면 자신의 악인의 모습 속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덫에 걸린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억울하다 말하고 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어떤 것도 형통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받을 것은 반드시 심판이다. 그것이 오늘 덫과 그리고 함정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라는 것은 악인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파멸이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게 욥의 모습을 우리가 등장시키다 보면은 욥이 지금 자신의 부와 건강과 가족의 자녀가 10명이 있었던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의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상급이라면 그건 상급이라 볼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그건 가상적 요소적 측면에서 빚어준 것이고 실질적인 모습은 너는 실제 악인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도대체 못 깨달으니까 이것을 거둬가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이 덫에 걸렸는데 이 덫에 걸렸다면은 정말로 네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면서 돌이켜보면 되는데 네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보지 못하는 그 근원적 이유도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네가 진짜 악의 무리이기 때문에 이걸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그러한 부분에서 멸망이고 심판이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네.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여기서 무서운 것이라는 건 뭡니까? 악인에게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과 공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에게 필연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무서운 것. 이게 무엇입니까? 공포, 불안.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이게 이제 악인에 나타나는 근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이게 지금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그렇죠. 지금 욥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욥의 모든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가족사, 그 다음에 자신의 부와 명예가 사라진 것, 그 다음에 건강이 무너진 것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13절 질병은 지금 욥을 피부가 지금 썩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은 욥은 이 상태 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엘리베이터 빌다가 소반이 욥을 온전히 돌이켜라 이렇게 말해놔놓고 이제는 서로 간에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악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 상태에서 죽는다. 너는 이 상태에서 죽는다. 그럼 이 상태로 죽으면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스올이 고통 속에서 그 영혼이 살아가는 그 속으로 너는 간다 이 말입니다. 와, 이 엄청난 저주죠, 그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킬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여기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가정, 부, 명성, 명예 이런 것이거든요. 그가 의지한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이거는 뭡니까? 죄인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붙잡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소울의 고통에 그하는 소울의 감옥을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이거 엄청난 저주잖아, 그죠?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라는 것은 소울로 내려가는데 영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살아가는 그 공포의 소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뿌려질 것이며 와 유황 불못이 내린다는 거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거처하는 장막을 다른 사람에게 다 뺏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황불이 어떻게 한다?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이게 이제 심판이죠, 그죠? 16절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 인과응보. 다시 말하면은 악인을 향한 인과응보다 이 말입니다. 악인을 향한 인과응보. 악인을 향한 인과응보는 이 부분은 하나의 깨닫는 인과응보가 아니고 죄를 벌하는 심판의 인과응보이기 때문에 가장 격렬함이 그 속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황불이 막 내리지고 유황불로 덮어버리고 밑으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여러분 밑으로 뿌리가 마른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죠. 밑에 뿌리가 마른다는 것은 나무가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가지는 꺾여졌지만 뿌리가 마르지 않으면 새로운 가지가 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 욥에게는 지금 악인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의 근거가 있다 없다. 한 채 풀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라는 것은 절체절명의 그 부분들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모든 것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모든 것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헤어날 길이 있다 없다. 이제 욥에게는 이제는 회개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소망 없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욥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욥을 이제 계속해서 저주하는 것 속에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여기서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지금 욥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명예죠. 그러니까 그 명성, 그 명예를 도마에 딱 올려놔놓고 난도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욥을 완전히 지금 해 뜨고 있는 겁니다. 해 뜨고 있는 겁니다.
그를 기념함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이게 뭡니까? 욥이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가 영예로움의 자리에 사람들로부터 높음의 자리에 받았던 그 내용들 전부 다 그것이 전부 다 싸그리 전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지금 도마에 딱 올려놔놓고 그냥 놔둬져 버리는 겁니다. 18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이게 악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욥에게는 지금 경고를 던지는 것으로서만이 아닙니다. 지금 너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광명에서 흑암.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쫓겨난다. 소망과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극렬한 고통 속에서 네가 지금 받는 이 고통 끝나지 않는다. 그 고통 속에서 너는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녀들이 아들 7이었고 딸이 10명인데 다 죽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너는 후손들이 나지 않는다. 이런 세상에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봅시다. 19절.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어떻다? 한 명도 없을 것이라. 이게 이제 이 도식화된 인광고거든요. 도식화된 인광고 속에서 이러한 상태에 놓인 자는 악인입니다. 악인. 그러니까 지금 욥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어떤 상태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악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20절, 21절 봅시다.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래리라. 이게 뭡니까? 서쪽과 동쪽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건 방향이 아닙니다. 여기서 서쪽과 동쪽은 그렇지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 지금 욥이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욥의 지금 이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죠. 깜짝 놀란다. 왜 깜짝 놀라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무너짐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그가 악인이었구나. 깜짝 놀란다는 거죠. 누구였다고요? 악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깨달을 것. 욥의 지금 친구들이 욥을 지금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불경건한 욥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을 경우는 자신에게 그 죄가 자신에게 그 값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리얼하게 스스로 깨닫게 딱 하시고 38장에 딱 등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18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고 있는지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